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있으시겠습니다. 조성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영원히 우리와 같이 하셔서 주님의 영원한 충만으로 우리 같이 또한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과 존귀를 볼 수 있도록 초청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 율법사가 말하기를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 다시 말해 사랑이죠.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둘째는 사람에 대한 사랑, 두 가지 사랑이 인생 전체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의 본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다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사람이 사랑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본체, 우리 사람의 본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사랑이시다. 원자가 하나 붙는 게 근원적인 사랑이시죠.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만 해요. 소속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은 소속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과 나에게,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원히 속하시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영원히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말이죠. 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영원히 헌신하셨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히 우리에게 헌신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주의 역사는 시작된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헌신하셨기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과 나의 답이다. 나의 이 세상에 생애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모든 앞날이 하나님의 영원한 전적의 헌신에 의해서 다 여러분들이 열려지고 공급되고 채워질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딱 생각하라고. 그것만 딱 생각하면 말이죠. 그것만 딱 생각하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 그래서 이 사랑은 3단계로 나타나다 있죠. 첫째는 헌신, 소속하는 거. 그 다음에 둘째 번호는 몽땅 주는 거. 그 다음에 다 입혀주는 거. 그 다음에 셋째 번에는 같이 누리는 것. 서로서로를 누리는 것. 서로서로를 누리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헌신하시고 몽땅 주신 것이 은혜의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 차원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하고 상대가 되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과 상대가 되는 우리에게 이제 바꾸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반대로 되면 반대로 되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반대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전달시킨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 할렐루야. 미국에 가서 돈을 쓰려면 한국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가지고 써야지 한국 돈을 그냥 주면 쓸 수가 없거든. 그렇지 말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세상의 것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요. 바로 주님이신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람은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또 하나님은 높은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땅에서는 낮게 오셨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충만하신 것인데 우리 주님은 궁핍 가운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반대로 가난과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하늘과 땅은 반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반대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요, 또 우리 주님의 창조요, 우리 주님의 대속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슬퍼하셨어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가난하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것이 말하면 하늘과 땅이 반대로 되기 때문에 반대 것을 전달하려면 반대로 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의 가난하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핍박받으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굶으심을 감사하고 말이죠. 예? 왜? 그것이 반대로 우리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맞으면,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위하며, 그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전달된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셋째는 사랑은 같이 누리는 것이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같이 상대방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누리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같이.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같이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나의 모든 부족함을 성령님이 슬퍼하세요. 그러면 슬퍼하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 것을 누리다 보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이나 누가 남편이 앓으면 말이죠. 내가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면 아플 때 같이 아픔을 이렇게 나도 이렇게 느끼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아픔을 느끼거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느낄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애통하시고 슬퍼하는 것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갖다 누리시는 그 방법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인이에요. 영원히 말이죠. 이렇게 주님의 이제 아프심과 주님의 성령님의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되니 말이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셨어요. 왜? 영원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 가운데서도,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병 가운데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누립니까? 하나님의 것이 또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고 하나님 것을 내가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아무리 죄를 범하고 아무리 해도 마음 한 구석엔 든든하고 이게 하나님의 같이 하심을 늘 이렇게 느껴지게 오는 거죠. 그건 바로 뭔가 하면 성령님께서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백으로, 그 대가로, 우리 주님의 대속함으로 그것이 미천이 돼가지고 그렇게 누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여전히 말씀드리면 자기 엄마한테 땡깡을 부리죠. 땡깡을 부려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가지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면서도 속에는 든든한 게 있죠. 내가 한번 좀 당해봐라. 그래가지고 왜 그랬습니까? 엄마 아빠한테 고통을 주는 거 알면서도 속에 믿는 것이 있어. 그래가지고 듣고 보자. 그러면 약 올라지.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엄마 아빠의 아픔을 주면서도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이런 가운데서 한쪽엔 고통받습니다. 참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한쪽에서는 든든한 것이 있어.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대속에
그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옆에서 대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슬퍼하시고, 나를 위해서 애통하시고, 나를 위해서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속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가 세상의 근심에 눌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내가 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파멸되지 아니하고, 이 은혜의 보좌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이야, 마음이 답답하더라도, 눌린 것 같아도 우리 한쪽 구석에는 편안함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다시 부를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다시 부를 수 있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건더기가 되고, 그것이 미천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로 내가 내 힘으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 심리적인 작용에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여러분 나에게 한없이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그죠?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우리가 버림바가 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세상에서 여러 나를 붙잡아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서로 물고 뜯고 차고 밟아 누르려고만 그러지, 누구가 나를 붙잡아준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거꾸로뜨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자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눌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말이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향하신 영원한 무한하신 사랑이 여러분과 나를 끝까지 붙들고 헌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살아남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요, 그러면 자,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주셔서 그 하늘의 것을 땅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전달시킨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 대속의 하나님. 그래서 대속의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땅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요, 우리가 이제 이 발전소에서 이제 22,000볼트에 이렇게 이제 이제 높은 볼트의 그 전기가 오지요. 그러면 변전소에서 이렇게 볼티지를 낮춰가지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원천적인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과 나에게 볼티지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호흡으로 숨쉬게 하시고, 걸어다니게 하시고, 이렇게 먹게 하시고, 소화되게 하시고, 이렇게 누리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바로 말씀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까? 아들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원천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로 오늘도 이 자리에 살아서 우리가 살아남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살아남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이 10년적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눌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때마다 내가 죄를 범해서 눌리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묵직히 남아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기고 또 이기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나니, 너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것은, 여길 수 있는 미천이 있으니까 여기는 거지, 내가 무슨 내가 내 힘으로 여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겨만 드리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 할렐루야. 또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밖에 있는 세상보다
크다, 강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더 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남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과 내가 정신을 차렸다든가 내가 정신을 차려서 믿습니다 해서 믿습니다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넘쳐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려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것을 채우고 남는 게 믿음이에요. 다 채우고 남는 게 믿음인데 여러분과 나는 매일 모자란데도 다 채우고도 남아서 내일도 다 채우고 남아서 계속해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충만하게 채우실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눌림을 당할 때, 모자릴 때, 어두울 때 내가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힘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벌써 와서 다 벌써 이기도록 남도록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이 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요전에 목사님한테 늘 저 횃불 세미나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여러분들 목회 실패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목회 잘하라고 했었죠. 목회는 말이죠. 잘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목회를 잘 하실 테니까 제발 하나님이 목회하는 거 방해나 하지 마시오. 방해나 하지 말고 가만히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목회 성공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목회를 하는데 자꾸 방해를 하면 그렇게 되면 그것이 결국 이제 괴로운 괴로운 거죠. 목회하는 게 힘든 거죠. 하나님 목회하는 것을 방해하면 힘든 거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하나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하나님 목회를 하는데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쪽에서 목회하는데 자기는 저쪽 가서 딴짓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됩니까? 그건 목회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를 실패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목회를 전혀 하지 않고 딴짓만 했다는 뜻이야. 딴짓만 하면 그건 목회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회하는 게 되게 어려운 사람은요, 하나님 목회하는 걸 내리 방해시키느라고 어려운 거야, 그게 말이에요. 아주 목회를 100% 성공하는 보면 하나님이 목회하시더라도 가만히 말이지 놔두고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가서 증인만 되면 돼. 구경만 하면 돼. 그것이 목회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충만히 하시고 넘쳐나게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늘 할렐루야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하면 가만 놔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다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쓸데없이 가서 방해하거나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찬양만 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야?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저절로 느끼게 돼요. 뭡니까? 나는 실패했는데 여러분들이 완전히 나로부터 하는 것은 실패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데 나라고 하는 건 뚱딴지 같은 것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옆다리를 붙여가지고 까불대니까 잘 될 리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은 몽땅 실패했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태어나기 전에 말이야 은혜를 주셨어. 은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미리 만세전에 비는 은혜를 주셨어. 그렇죠? 은혜를 주셔서 말이야 말씀을 먼저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태어나가지 말이요. 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되게 까불대면서 뭘 하려고 이제 막 애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빼기, 은혜에서 나를 빼, 내가 한 것을 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빼기 나. 그래도 뭔가 말이야
무언가 말이야, 알파가 말이야, 뭔가 남는 게 있어, 뭔가. 예? 내가 한 꼴을 가만 보면 내가 한 것은 미천도 못 찾았는데, 내가, 탕자가 말이지, 아버지를 떠나서, 미천도 못 찾았다고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뭐가 또 하나 남았어. 뭐가? 그래도. 눈을 뜨니까 뭐가 남았어. 이것은 분명히 나에서 온 거 아니야? 나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말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것을 해가지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정반대된 일만 했는데도 다 가만히 생각하면 나한테서 얻을 건 하나도 없지요. 근데 뭐가 남았어. 그래서 이게 웬 은혜인가? 그죠? 이게 웬 은혜가.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답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뭐를 깨닫습니까? 나는 죄인이라고는 깨닫아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자꾸 깨닫습니다. 이거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의 괴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내 자신이 그만큼 더 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더 큰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 자신의 죄를 많이 느낄수록 그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내 자신을 느낍니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느낍니까? 죄인이라면 쓸모없다나요? 쓸모없다. 내 자신이 쓸모없다고 하는 걸 느낀단 말이야. 그럼 왜 쓸모없다고 하는 걸 느낄까요? 왜 내 자신이 쓸모없다는 걸 느끼게 될까요? 내 자신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힘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쓸모없다고 하는 걸 느낀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 쓸모없다고 느끼면 그 사람이 쓸데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힘을 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힘을 주면 줄수록, 기대하면 할수록 점점 자기가 훌륭해 보이죠. 내가 말이지 이렇게 하면은, 목회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건 나한테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내가 싹 끝내줄 텐데. 자, 그런 말이야, 굉장히 자기가 잘난 것처럼 유용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한테 힘주는 건데, 이 자기 자신한테 힘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 힘을 주는 것만큼 우리는 후에 가서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서 시작한 것은 절대로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힘주는 것만큼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도 뭔가 남아있다. 이게 뭔가? 이것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나에게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을 때는 반드시 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만큼 은혜가 들어와요. 예? 내가 말이죠. 예? 그냥 은혜만 안 돼요. 언제든지 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원수가 되기 때문에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죄인인 것만큼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는다. 자, 믿음은 뭐냐? 자,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그냥 뭐가 힘주고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슨 책을 보고 깨달아서, 아닙니다.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책을 봐도 나밖에는 커지질 않아요. 절대로 말이죠, 믿음은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돌아오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전달될 때,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이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은혜와 믿음은 똑같은 말이지만, 은혜는 내 노력 외에 하나님의 따라오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빠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에요, 내가 빠지질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내가 나한테 힘만 잡고 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잖아. 은혜를 받아서 내가 깨져야 돼. 내가 부서져야 돼. 내가 부서져야지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요, 믿음이라는 건 말이요, 공부를 자꾸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뭘 잘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니야. 이건 말이요, 자기가 깨져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데 말이에요, 깨진 다음에 나머지가 돼야지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건 뭐 공부를 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킨다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야. 자기가 자신이 깨진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깨졌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지. 생사를 안 하고 성경 공부합니까?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처음에 전도할 때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냥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공부를 시키면 여호와의 증인이 되죠. 그래서 나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시키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그랬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하고 성경 공부가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말이죠.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택함 받지 않아도 그냥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건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공부가 되니까. 그렇지만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건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니요, 절대로 공부가 안 돼요. 인간의 머리 가지고 이게 되질 않아요. 절대로 말이 통하질 않아요. 왜? 하늘과 땅은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 나를 요리를 해가지고 보내주는 사람에게만 공부를 시킬 수 있고 그들에게만 이렇게 전도할 수 있지, 내가 생사람을 그냥 찾아가서 그냥 공부를 시키고 열심히 찾아가서 뭐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일반이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여러분과 나를,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이제 헌신인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 믿음 주셔서 내가 버려지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헌신이 영원히, 그다음에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헌신이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도 무슨 일, 그러니까 뭐 높은 것이나 나중에 죽음이나 뭐 어떤 것이든 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다 채우게 하시고 다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때문에 미리 아무것도 염려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눌리지도 마시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눌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오늘 지금 눌리느냐? 그러면 지금 눌리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 근데 그거 오케이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너 지금 눌렸으면은, 하나님은 너는 눌렸지만, 답이다. 너는 눌렸지만, 너는 괴롭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차고 넘칠 거니까, 채워줄 거니까, 그거로서 됐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가 더 힘을 쓰거나 뭐 네가 기를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또 내일도 염려할 필요 없어. 내일도 똑같이 너는 눌리고 너는 괴로울 것이다. 내일도 또 눌리고 괴로울 것이다. 그렇지만 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건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너를 또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죽을 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냥 너는 내일이면 내일, 모레면 모레, 현실에 당하면 그때 너는 눌리게 될 것이다.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채우고 너를 붙잡고 너를 갖다 채우는 것은 항상 차고 넘칠 테니까 너는 내일 가서 내일 눌리면 되지. 오늘 미리 내일 것을 갖다가 미리 눌리고 또 모레 거 갖다 눌리고 10년 후에 거 눌리고 아들 손자 또 그다음에 뭐 손자가 또 장가 가서 또 손자 난다음에도 유치원 가서 특등생 해주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때가 우리 몸은 눌릴 수밖에 없으니까 눌린 것으로 족하다 그 말이야.
예. 아까도 만 눌리지 않으려고 할 필요 없어. 눌릴 수밖에 없지. 어떻게 안 눌려. 그러니까 그것은 그거대로 놔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께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 돌립니다. 주여, 정말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연약한 지렁이보다도 못한 인생입니다. 나는 흙덩어리입니다. 나는 그림자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서 만족하게 하소서. 그걸 피하려고 하지도 말게 하시고, 쓸데없이 두려워하지도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도 말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개선하려고 잘 되려고 하지도 말게 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자체가 모든 것이 만족한 것을 믿으시길 바라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손 높이 들고 주에서 오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또 추워지는 날에서 녹아 떠는 얼음이 더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봄이 됐기 때문에 항상 더운 기가 찬기를 늘 눌러서 이길 수밖에 없도록 돼 있잖아요. 여러분과 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늘 눌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궁핍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궁핍을 절대로 면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궁핍을 다 면하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괜히 쓸데없는 데 힘을 쓰니까 더 힘들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세상대로 놓아주자. 할렐루야. 그때 너는 don't care.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이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아무겠어요? 나와, 그게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야. 그런 것이라 말이야. 그건 그런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고민하거나 괜히 심각하게 그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잡히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원한 헌신을 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말 항상 이제 빌립보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이제 매를 맞고 저녁을 굶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이제부터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주여,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밖의 것이 어느 어머리 온다 할지라도 내 속에 조장된 것이 더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보다 내 속에 있는 이가 더 큽니다. 그래서 항상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를 이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은혜의 헌신을 우리는 늘 찬양하자, 그 말인 겁니다. 늘 감사하자, 그 말인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인 거죠. 순간순간 무슨 일이 당하던데 언제든지 밸런스, 이 적자, 우리는 적자 인생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남는 인생으로서 영원히 예정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이렇게 딱 되면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뭐야? 이게 믿는 것이, 이게 소속감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소속감이죠. 소속감만큼 믿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서 이 소속감이, 우리 사람은 본성의 소속감이라 해서, 그 다음에 이 소속감이 잘못돼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땅값이 올라가는 거, 땅 자체가 값이 있는 거 아닙니다. 땅값이 올라가는 것도 소속감, 그 땅을 살라고 하는 소속감이 많아지면 땅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금값이 올라가죠. 금값. 왜 금이 귀합니까? 금을 귀하게 생각하는, 금에게 소속한 사람이 많을수록 금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돼지값이 왜 올라갑니까? 돼지가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돼지 속에 있는 무슨 영양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돼지는 그대로 있는데, 돼지를 살라고, 돼지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수록 돼지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땅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는데, 땅 자체가
갇히는 것이 아니다. 돼지가 갇히는 것도 아니고, 알겠어요? 무슨 공부를 많이 한 거. 어떤 아들은 공부를 많이 했대요. 미국 가서 공부했대. 아니에요. 미국 가서 공부하는 게 갇히는 게 아니라, 미국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소속감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올라간 거지. 그죠? 예. 미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혼자 갔다 와요. 미친놈 갔다 왔대요? 뭐가 갇혀서 아무것도 가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뭔가 하면 절대로 사람의 모든 가치, 뭐 땅이 비싸다, 주식값이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식값도 올라가는 거, 그 주식을 사려는데 소속감이 많이 있으면 올라가는 것이고, 그거 살려면서 없으면 내려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생각하는 건 어떤 것 자체가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완전히 말이야. 이 소속감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말이야. 세상에서 사람들은 소속감으로 이렇게 모이면 소속감으로,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도 주식을 자꾸 팔라고 그러죠. 소속감을 광고를 해가지고 소속감을 많이 끌어모아야지 주식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자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소속감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정치하는 사람도, 우린 뭐 한나라당 합시다. 또 무슨 나라당, 그것도 말이야. 그것도 소속감으로 자기네가 올라가려니까 많이 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끌어야 되니까 한나라당 자체가 갇히는 게 뭐가 자체는 많이 끌어야지 뭐 올라가니까 자꾸 상대방을 나쁘다고 그러고 자기가 좋다고 자꾸 그래야지 끌어올라가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라. 그렇게 생각한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뭡니까? 여러분과 내 인생이 소속감에 쏘가서 돈도 뺏기고 전부 시간도 뺏기고 전부 그러죠. 내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가수한테 속아서 또 누구한테 속아서 단골 손님 그것도 소속감인 것입니다. 아마 속아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전부 그렇게 해서 속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에요. 답이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한 가지로 해결하는 것은 소속감을 딱 정리해버리면 돼. 소속감을 딱 정리해. 그 소속감을 어떻게 정리해? 아까 말씀드린 것 말이에요. 나는 영원히 주님의 것이다.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소속감으로만 내 인생을 가격 짓는다. 나는 절대로 돼지 소속감이나 땅 소속감이나 어떤 무슨 학문 소속감이나 그런 소속감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 소속감으로 주님 소속감으로 내 인생은 영원히 딱 결정이 났다. 믿습니까? 그렇게 딱 결정하란 말이야. 그렇게 딱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딱 결정하면은 말이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모든 것이 다 별별 것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더 귀하고 이 사람은 천하고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이 사람은 나를 미워했지 이 사람 두고 보자. 그런 것이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싹 다 없어지고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신다고 느끼게 될 때 결국 우리는 말이야 어떤 사람은 더 미워하고 말이야 더 사랑하고 말이야 두고 보자 뭐 누구한테 어쩌다 뭐 저쩌다 뭐 분하다 뭐 다 그 쓸데없는 개소리인데 말이죠. 그 쓸데없는 개소리가 그냥 싹 청소되는 것입니다. 청소되고 말이야 너와 나는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상대일 뿐이다. 왜? 사랑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한턱 낼게. 왜? 한턱 낼 때 같이 이렇게 나누면 더 풍성해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땐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왜? 나눌 때 풍성해.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영원한 이 소속감을 우리가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이게 튀길 수 있도록 부풀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답니다. 우리는 서로가 원수가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가 원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도 아닙니다. 누가 나한테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죠. 자기가 전도사 때 저 김춘기 목사님 교회는 안수 집사한테 가서 이렇게 뭐를 도와달라고 했는가 그 안수 집사님이 뭐라는가 그러더라고요. 제 얘기를 내가 하나님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러지 왜 나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말만 듣고 왔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괘씸하게도 기분 나빠서 말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달라지 왜 안수 집사한테도 달라고 그래. 내가 병신 노릇 됐네.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부터 전적으로 소속감을 하나님께만 둬가지고 하나님께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말이야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속감이 분산돼서, 소속감이 분산돼가지고 얻어 터지고 찢기고 눌리고 그냥 별짓을 다 했단 말이야. 그냥 굴리고 말이에요. 자빠지고 말이에요. 디굴디굴 굴고 말이에요. 아주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자빠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소속감을,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눌렸어요. 저는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어쩌고 저쩌는데 그것은 말이죠, 소속감이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답시다.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믿습니까? 아주 그냥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봐요. 그렇게 하면 말이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눌릴 것도 없고 눌릴 힘도 없는 거야. 미워할 것도 없고 말이야, 눌리는 것도 없고 소속감이 남아서 그러는 거지 말이야. 다 말이지 하나님께 다 받잡아 하면 하나도 눌릴 것도 없어.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이야, 왕이 하도 심심해가지고 거지 옷을 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씩 왕이나 왕자가 옛날에 심심하니까 말이야, 늘 말이야, 왕자들이 왕이 늘 하면 대령해놓아 어쩌고 반나, 그러니까 다 듣기가 싫어. 그래서 거지 옷을 딱 입고 이제 옷을 입고 저녁에 나간단 말이야. 나가면 거지 옷을 입고 나간 말이야. 저 거지 새끼가 한다. 그런 거 보면 신경질 안 했습니까? 이 새끼야 내가 거지냐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도 눌리질 않아. 도리어 재미나. 왜냐하면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말이야, 아무리 거지 새끼 어쩌고 저쩌고 하나도 눌리질 않고 도리어 재미나단 말이야. 그죠? 재미나니까 그거 보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이요, 누가 여러분한테 눌리게 분합니까? 어쩌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말이요, 온전히 여러분의 소속감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게 생각해서 정말요. 예? 저도 입장하면서 제 자신이 아프게 느껴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말이요, 내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 섭섭함을 느끼고 섭섭함을 누린다는 것, 이 자체가 이게 돌됐습니다.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께 속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의 슬픔을 느끼고 내 자신에 대해서 아픔을 느낀다는 건 이건 돌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말이죠, 정말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길 때 말이요, 정말 말이요,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죽는 일이나 무슨 일이 생겨도 무섭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하나님 온전히 소속감이 속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항상 넘치는 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답니다. 주여, 한날의 괴로움을 그날에 족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무슨 일이 생겨도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앞에 것을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지도 말게 하시고, 지나간 것을 괜히 되살려가지고 자꾸 끌고 가면서 고생하지도 말게 하시고, 한날의 결함은 늘 오도록 돼 있으니까 그 자체에서 주님께서 늘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일이 오면 그 자체로서 주님과 같이 해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참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함으로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답니다. 나 자유 얻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자유를 얻었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의 갈 길을 가야 될 텐데 그날에 눌림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거 자체는 족하다. 넘치는 사랑이 늘 차고 넘칠 때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때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이죠. 그렇게 딱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1대1로 상대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것 가운데서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것을, 그것도 내가 힘을 줘서 이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만 우리가 소속감으로 이 사람들 맞아 괜히 이 사람을 비유하고 저 사람들 모아가지고 저 사람 비유하고 이 사람들이 끌려서 좋아했다 나빠했다 하면서 해거리면서 씩씩거리면서 하는 모든 것을 다 끝이란 말이에요. 끝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도 나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는 서로 박수치고 할렐루야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누구를 편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멀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가까이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붙잡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넘치는 사랑을 서로 누리기만 하면,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영원히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택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눌리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정말 쓸데없는 계획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다시 영광 돌립니다. 박수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물러갈지어다. 무슨 일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 당하든 항상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주여, 내 걱정과 근심 가지고는 절대로 나의 걱정과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쏴봐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한날의 결함은 그날의 족한 것뿐이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뿐이다. 할렐루야. 자, 손 높이 들고 주여 제가 부릅니다. 시작. 주여.